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379페이지 영웅의 변모 중에 아브라함의 탄생에 관한 히브리의 유명한 전설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유아기의 추방 혹은 유기의 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의 탄생은 림으로도 이미 별을 보고 알고 있었다. 아기를 버린 유기 사건. 이 사악한 왕은 점성술에 능한 자여서 그의 재임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 후일 그를 적대하고 그의 종교를 무너뜨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별이 예언하는 자기 운명에 몹시 겁을 먹은 그는 왕자와 제후들을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폐하께서 큰 집을 지으시고 그 앞에다 경비병을 세우신 다음 나라 안에 임신한 여자란 여자는 모조리 그 집 안으로 산파와 함께 불러들이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벤 여자들이 마침내 아기를 낳으면 만일 아기가 사내 아이일 경우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하시면 됩니다.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살려두되 그 어미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전령관으로 하여금 딸을 낳은 어미에게 큰 복이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주청을 기쁘게 여겨 나라 안에다 포고를 내리고 모든 건축가들을 모아 큰 집을 지으니 높이가 약 60m, 길이가 80m에 이르렀다. 집이 완성되자 그는 두 번째 포고를 내려 나라 안에 임신부란 임신부는 모조리 그 안에다 가두게 했다. 왕은 임신부들을 그 집에 가둘 관리를 지명하고 임신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안팎의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이어 왕은 그 안으로 산파들을 들여보내 만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계집아이면 산모는 오리 고운 삼배와 비단, 수놓은 의복을 주고 명예롭게 그 집에서 방면한다는 약속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서는 자그만치 7만 명의 사내 아이가 살해당했다. 이윽고 천사들이 하느님 앞에 나타나 아뢰었다. 하느님, 저에게 아무 허물도 끼치지 않은 죄 없는 아기를 저렇게 많이 죽이는 죄인이자 독신자 가나안의 아들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천사들이여, 나는 깨어있는 것도 자는 것도 아닌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리 있겠는가? 나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능히 보고 능히 아니 그대들도 이제 내가 이 죄인이며 독신자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리라. 이제 내 저자를 치도록 하겠다. 테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와 짝을 지은 것은 이 즈음의 일이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졌다. 출산 때가 임박해지자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황급히 성읍을 떠나 계곡만 찾아다니며 광야를 방랑하다 이윽고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이 동굴로 들어간 이튿날 진통을 시작, 아들을 낳았다. 동굴 안은 아기의 몸에서 나오는 날빛 같은 광채로 가득했고 어머니는 이를 크게 기쁘게 여겼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어머니는 울며 아들에게 말했다. 나무롯이 왕자에 있을 때 너를 낳았으니 어찌할꼬. 너를 대신하여 7만 명의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으며 그들이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면 너 역시 죽일 것이다. 이 어찌 두렵지 않으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은 차라리 이 동굴에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어머니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아기를 싸 동굴에다 버리면서 이렇게 빌었다.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너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동굴에 버려지자 아브라함은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그를 양육게 하시니 천사는 아브라함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서 젖이 솟아나게 했다. 아브라함은 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젖을 빨며 열흘을 보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일어서 걸었다. 그는 동굴을 나와 계곡을 빠져나갔다. 해가 저물고 별이 나오자 그는 중얼거렸다. 저기에 신들이 있구나. 그러나 새벽이 밝아 별들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저것은 신들이 아니니 내 섬기지 않겠다.
이윽고 해가 뜨자 그는 다시 속삭였다. 이것이야말로 신이니 내 마땅히 찬미하리라. 그러나 해가 지자 그는 고쳐 말했다. 신이 아니었구나. 달을 보자 그는 신을 부르며 섬기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달이 지자 그는 소리쳤다. 이 역시 신이 아니다. 어디엔가 저들을 움직이는 분이 계실 것이다. 몬테나의 블랙피트 쪽은 괴물을 살해한 젊은 쿠토이스 이야기를 한다. 어느 노 부부는 항아리에다 들소 선지 핏덩이를 끓이다 그를 발견 양부모가 되었다. 이야기인즉 이렇다. 항아리를 불에 올려놓고 끓이자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뜨거워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소리였다. 노부부는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건져내었다. 노부부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이는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집 기둥에다 차례로 저를 묶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기둥에 묶이는 순간 저는 풀려나 어른이 될 것입니다. 노부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이를 집 기둥에다 차례로 묶었다. 아이는 그럴 적마다 점점 자라다가 이윽고 마지막 기둥에다 묶자 그는 어른이 되었다. 민담에는 추방 혹은 유기의 주제와 더불어 미움을 받거나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 즉 박해받는 막내, 고아, 양자, 미운 오리 새끼 혹은 급이 낮은 종자의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를 도와 발로 질그릇 만들 흙을 버무리던 한 젊은 푸에블로 인디언 처녀는 자기 다리에 진흙이 튀는 것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며칠 뒤 이 처녀는 자기 배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처녀는 설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뱃속의 그 꿈틀거리는 물체는 날이 갈수록 자라갔다. 어느 날 아침 처녀는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처녀는 아기를 낳게 되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아기를 본 후에는 그것이 아기 같지 않음을 알고 대경 실삭했다. 아기라기보다는 두 개의 막대기 같은 게 불쑥 튀어나온 둥그런 물체로 영락없는 물 항아리였다.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머니는 물었지만 처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때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았다. 너무 걱정 말아요. 딸아이가 아기를 낳았다니 이는 경사가 아닌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하지만 아기가 아닌걸요? 하고 반문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딸이 낳은 걸 보고는 그게 물 항아리임을 알았다. 그런데도 움직이네?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 물 항아리는 빠른 속도로 자라났다. 20일 뒤에는 아주 커졌을 정도였다. 이 물단지는 아이들과 함께 다녔다. 말도 할 줄 알았다. 할아버지 밖으로 데려다 놓아주세요. 바람 좀 쏘이게. 물 항아리가 말했다. 그래서 외조부는 아침마다 이 물 항아리를 밖에다 내어놓아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그를 좋아했다. 오래지 않아 아이들은 그 물 항아리가 소년, 즉 물 항아리 소년이라는 걸 알았다. 말하는 걸 듣고 소년임을 안 것이다. 요약건대 이렇다. 문제의 숙명적인 아기는 기나긴 암흑의 기간을 견디어야 한다. 이 기간은 극히 위험하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며 치욕을 당하는 기간이다. 그는 자기 내부로 깊이 혹은 미지의 세계인 외부로 던져진다. 어느 경우든 그를 당혹해 하는 것은 미지의 암흑이다. 이곳은 의외의 존재, 자비로운 동시에 심술궂은 존재의 영역이다.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기를 도와주는 동물, 어부, 사냥꾼, 쪼그랑 할머니 혹은 농부가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거나 혹은 지크프리드처럼 생명의 나무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귀신 사이에서 자라거나 혹 작은 방에서 혼자 자라면서 이 어린 세상의 신참자는 헤아리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권능이 있음을 배운다. 신화는 그러한 체험을 견디고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데는 범상하지 않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대개가 힘이 세고 영리하고 또 지혜롭다. 헤라클레스는 여신 헤라가 요람으로 보낸 뱀을 죽인다. 폴리네시아의 마우이는 어머니에게 요리할 시간을 주느라고 태양을 꿰어 그 운행을 늦추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별과 달과 태양을 주관하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실제를 깨닫기에 이르렀다. 예수는 논쟁에서 이른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어린 시절 부처는 어느 날 나무 그늘에 놓이게 되었는데 유모는 나무 그림자가 오후 내내 움직이지 않고 아기는 요가적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오늘도 그 캠벨 책 모임에서 과연 그 영웅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영웅이 노력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건지, 그게 좀 정말 답답하기는 한데, 그 드라마나 이런 책에 나오는 영웅들의 운명은 본인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운명도 혹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씁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 영웅이 다시 귀환한다라는 그 거대한 목표는 분명하겠지만, 돌아가는 과정에 본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운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로 자기 내면의 무의식을 다듬으면서, 불쑥불쑥, 내 어린아이가 나와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끊임없이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역 원작자는 과연 어떤 의미로 썼을지 모르지만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지 않았나, 우리끼리 그 원전에는 어떤 단어를 쓰여져 있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의미 있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번역하신 분은 뭐 허공에서 공간으로 뭐 이런 소제목을 저어서 그 수학을 공부하신 굉장히 스마트한 선생님이 그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하셨을 때, 원서에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보이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고서는 저희가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요. 그 말에서 저희는 허공은 그냥 아무 주인이 없는 그냥 모든 공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허공에서 공간으로 할 때 우리 개인이 각자 주체적으로 자기가 땡겨다 쓰는 공간, 예를 들어 저는 우산을 비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허공이었지만 제가 우산을 쓰는 순간 거기는 저를 비로부터 보호해주는 나만의 공간을 유지해준다라는 뜻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허공에서 본인이 선택한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주체적인 삶, 우리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절대자나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자기 본래의 영역으로 귀환한다라는 게 이 영웅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었고요. 지금 그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7만 명이라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동굴에서 그 많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결국은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웅을 주인공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보면 정말
천우신조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영웅의 반대편에 있을 때는 이 영웅을 어떻게 없애려고 온갖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웅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의 차이이기는 한데 과연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내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웅의 여정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